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날입니다. 기쁨의 날, 성탄의 기쁨,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하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다 중요한 의미일진데, 그러나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낮은 자, 사람으로 오셨다. 또 한편 보이는 실체로 오셨다.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다. 실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제의 종교이다. 실체의 종교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기적, 말씀, 가르침을 하나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기술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한 다음에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 그 다음 하늘에 오르사 승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예수님 복음인데 그 앞에 사도신경 가장 첫머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사의 사도신경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분명 맞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 찬양, 성탄 찬양은 아닌데 말씀 준비하면서 요거 한 절만, 이건 어차피 한 절인가? 근데 요 찬양 박수하며 요 찬양 함께 하고 말씀 이어가면 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그 찬양하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데려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그 찬양하리. 예수님 찬양하는 찬양인데 가장 첫 번째가 나의 창조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그 다음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분명 맞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렇게 해야 성경을 통으로 함께 간직해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다시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실체로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체의 종교이다. 실제의 종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다 실체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성, 그 다음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인성, 100% 신성, 100% 인성 예수님.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꼭 늘 되뇌어 간직해 두어야 할 100% 신성, 100% 인성.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한편 이 땅 가운데 분명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 예수로 국한하는 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막연한 어떤 형 이상학 존재로 보는 것도 잘못 이해한 것.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사람으로 오셨던 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몸으로 경험하신 분. 40일 금식하셨던 그때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몸으로 경험하셨던 분. 예수님 우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지니셨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 100% 신성, 100% 인성.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실체로 태어나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신 것이고, 또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고, 기절했다가 깨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체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실체로 승천하신 것이고, 그리고 실체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오늘 탄생, 그 시작을 함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잠깐 한 대목을 함께 했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하잖아요. 예배가 순간순간이 다 소중하죠. 오늘은 성탄절 예배라서 찬송가 622장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항상 주일 낮 예배를 주기도문 찬양으로 열어요. 주기도를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시작돼요.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요. 다 소중한 시간들이지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신앙 독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잖아요.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독백은 혼자 개념으로 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독백이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체를 두고 함께 하는 것이죠. 독백과 고백은 다른 것이죠.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혼자 생각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 데서 혼자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과 실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나 혼자서 나 저 사람 너무 좋아. 저 사람 너무 괜찮아. 이것과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세요. 이게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전혀 다른 거죠. 기독교 역사에 독백으로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그저 지나갈 수 있었던 역사에 그냥 독백으로 대신하면 되는데 기어이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독백의 종교가 아닌 고백의 종교이다라는 것,
실체를 두고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지난 성탄 주일에 21일 주일에 목자들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오늘 성탄절에는 동방박사들 이야기로 함께 해요. 항상 그래요. 네. 성탄 주일, 성탄절 목자들 할 때가 있고 동방박사 할 때가 있고 동방박사 하면 목자들하고 목자들 하면 동방박사하고 오늘 새벽에는 목자들 이야기 나눴어. 동방박사 이야기. 오늘 새벽에 동방박사 이야기 나눴나? 어제 수요기도회를 목자들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 성탄절. 본문은 2개밖에 없는데. 네, 이거 했다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 목자들 이야기. 어쨌든, 본 예배로서 주일날 낮 예배 목자들 이야기 함께 했는데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 함께 해요.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순서를 둔 건 아닌데 목자들이 먼저였고 동방박사들이 후였던 것으로 봅니다. 찬송가 123장에 오늘은 123장을 못 부르게 될 것 같은데 저들밖에 한밤중에 1절이 목자들 4절에 동방박사 3사람 그거 의미를 가지고 작사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목자들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후에 왔던 것으로 봐요.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오기도 했고 또 그래서 그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별은 분명히 베들레헴에 멈췄는데 베들레헴으로 곧대로 들어가지 않고 넘겨짚어서 예루살렘이구나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대로 믿고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역시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구나 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안타깝지만은 그 시대 문화 가운데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계실 줄 아는 거죠. 제가 몇 번 나누었던 예화인데 우리 교회가 장안동에서 위례로 온 이후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 주셨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다녀가 주셨거든요.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한번 목사님이 조 목사 교회 이사했다며 내가 한번 갔으면 하네. 거기가 어딘가. 그래서 제가 주소를 말씀드리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위례 스타필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 위례 스타필드? 그래 알았어. 근데 이분이 하남 스타필드를 갔었어. 조 목사 여기 어디야? 세상에 한 30분 넘는 거리를 너무 죄송해요. 그 다음 또 한 분이 또 내가 한번 갔으면 하네. 내가 그래서 생각이 있어. 저희 그 근처에 뭐가 있나? 위례 스타필드 옆에 있는데요. 목사님, 스타필드가 위례 스타필드가 있고 하남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구역으로도 하남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하남 스타필드가 아닌 위례 스타필드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알아 하더니 또 하남 스타필드로 가는 거야. 근데 그 두 번의 경험을 겪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거기 어디냐 해서 위례 스타필드 옆에 있다는 얘기를 안 해. 네. 괜히 그냥 주소 찍고 오시라 그러지. 그거 안다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다가 이야 예루살렘이구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로당을 건드려가지고 이 죄 없는 갓난 아이들이 막 다 죽고 이런 난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랬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늦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1절에 집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구유에 있는 따끈따끈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집으로 옮겨진 후에 집에서의 아기 예수님을 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목자들도 예수님을 봤고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것. 실체이다라는 것. 오늘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 가운데 11절 한 절을 꼽았는데 그 가운데서 한 단어를 꼽는다라고 하면 보고 봤다라는 것. 실체이다라는 것.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이 잉태된 그때부터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 실체를 본 거죠. 여성이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아이와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태어남으로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을 온 것으로 보는데요. 본 것은 별이었어요. 그러나 그 별이 인도한 베들레헴으로 와서 실체이신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곤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렇게 너무 고집하면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 보여주신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죽는다라는 걸. 죽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면 진짜 보여주실 수가 있어. 그럼 죽어야 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가고자 하는 그 장소를 두고 지도를 따라서 따라가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따라가죠. 지도를 보고 그 지도를 믿고 따라가면 가고자 했던 그 장소를 실제로 실체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 허락하신 천국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실제의 종교이다. 실체의 종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두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을 보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전달해 드려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실체로 응답하세요. 이 실체의 믿음이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실제로서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고행의 종교, 명상의 종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 실제 헤브라이즘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실체로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체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실체로서의 예수님으로 두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말씀과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준비하겠지만은 왠지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말씀이 조금씩 겹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다시 준비하겠지만 혹 겹치더라도 또 새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축복하는데 실체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실체로서의 예수님으로 두신 것이 말씀과 교회이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대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 이 실제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곧 교회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실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종이 성경을 만져서 읽는 것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신학적으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그래서 만져서 읽은 성경이 남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냥 오늘 실체로서의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는 것이니까. 이 성경을 근데 처음 대한다라고 하면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훈련 받은 걸로 나눈다라고 하면 성경을 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정말 처음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 말씀을 읽는다, 이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귀하지만은 성경 66권을 이 1189장을 페이지로는 이게 구약이 1331쪽이고 신약이 423쪽이에요. 이거를 다 만지고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을 대해야 실제적으로 진도가 나가. 이게
경험으로. 그래서 나는 성경 이 1000페이지 넘는 성경을 다 일일이 다 만졌다. 그 성경을 보면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뭐 잘 안 읽는데 막 스가랴서 펼치겠습니다. 이러면 막 종이가 붙어갖고 막 안 펴지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한번 처음 펴보는 거야 이제 내 평생 처음 펴보는 그게 많은. 그래서 성경을 만지고 넘어간다. 말씀이 실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보이는 교회에 발이 다녀가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 실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아. 나는 예수님 믿지만 말씀을 믿지 않아. 나는 예수님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지 않아. 난 예수님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다 실체가 없는 표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의 아버지 되신다. 많은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초점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있는 거잖아. 있는 분이시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실체가 있는 분이시다. 신랑을 비유한다라는 것. 신랑은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남편은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실체. 그래서 이 아버지, 신랑 비유를 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의미가 축소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이 신랑이시다. 기독교는 실체의 종교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실체로 예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몸이 나와 발이 나와 실제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려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몸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함께 하는 게 귀합니다. 지금 우리가 몸이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실체로 함께 하는 것, 함께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가정은 함께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함께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함께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너무 정말 깨가 쏟아지는 부부보다 매일 함께하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 부부의 능력이 있어요. 이걸 실제로 믿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방학 때 한 번 보는 아빠인데 너무너무 소중한 아빠보다 매일매일 얼굴 보고 지내는 아빠가 정말 소중한 거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가 많은 분들이 지나갔어요. 그냥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사람보다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지나왔던 이야기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설교 끝날 때마다 저한테 뭐라 하시고 이런 분들도 참 꽤 계셨어요. 그래도 함께 해주셨던 분이 귀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실체로 함께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예수, 구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구원, 건지신다, 건져내신다라는 것.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 중요하지만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 건져냄이에요. 예수님으로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 생각으로서의 구원이 아닌, 개념으로서의 구원이 아닌, 실체로서의 구원.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다녀가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이 실체로서의 구원, 건져냄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난 그거 분명히 믿는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해결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건져낸다. 그렇지 않아. 무엇이라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으로 건진받는다. 예수님으로 해결받는다. 이 실체적인 믿음, 실제의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실체로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실제로서의 응답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